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따르실까요? 밀려나는 하나님. 자, 우리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자, 아하스란 사람이 이제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신가요? 아합이죠. 아합이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바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고 역겨운 짓을 일삼고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일수록 그 믿음을 지켜야 되죠. 자, 그러나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세속스럽게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방인보다도 더 이방인 같았던 유다의 왕 아하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요담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그가 붙잡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그가 붙잡았다라면 그가 누굴까요? 그가 붙잡았다의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만 되는 그 아하스가 지금 그의 이름과는 달리 사단의 붙잡힘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사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자녀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게 바로 아하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과 같이 아하스는 20세 때의 왕 위에 올랐고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그가 다스렸지만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세요. 3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의 주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이든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 이방의 신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지역의 무속신앙에 완전하게 빠져들었어요. 그 중에 최악이 있다면 바로 몰렉신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방의 신 중에 그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신을 섬겼는데 그 몰렉이 어떤 제사를 즐겨받았냐면 인신제사를 받았어요. 인신제사.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가 뭔 짓을 행했냐면 3절 말씀에 그랬죠.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들을 이방의 우상에게 산채로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방의 신 중에 가장 극렬하게 악한 그 이방의 몰렉신에게 드렸던 인신제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그 몰렉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인신제사를 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늘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불구덩이에 밀어넣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인간으로서 살 짓이 아니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하스가 완벽하게 사탄의 붙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완전히 사탄의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을 보기에도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짓거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아주 가관입니다. 4절 말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산당들은 어때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다른 모든 이방 왕들도, 이스라엘 왕들도 산당에서 그 제사를 지낸 적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산당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작은 산 위에와 그랬죠? 여기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디서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용하다는, 좀 우리나라 뭐 계룡산 같은데 뭐 산신 도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영험한다는 어떤 산자락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거기다 제사하는 것이고, 또 다음은 뭡니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푸른 나무를 찾아 신령한 기운이 있다는 나무만 있으면 거기 밑에다가 제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령 우리 조상들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큰 당산나무 같은데 제사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아하스가 그런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관이지 않습니까? 산당이나 또 그 무슨 푸른 나무나 또 어떤 영험한 산이나 이런 데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일삼는 이 아하스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조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과 언약 관계로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의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워 오셨어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 견고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속의 신들과는 달리 말씀을 통해서 언약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아하스는 육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신만 찾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속의 어떤 그런 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을 찾아만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딜 찾아가냐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그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들 가운데 닥치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 점을 치는 무당들에게 물어봤대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옵니까? 진짜 온대요. 진짜 와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진짜 무당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넘지 않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고 또 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짐승과 틀린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내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뭡니까?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임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다, 이것은 내 신앙이 병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시간, 예배 시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 진정으로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예배하지 못할 수 있는 요소를 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만 봐도, 그리고 요즘 이제 새싹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싹이 나오는 그런 현장만 보면서도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꽉 차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작은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 속고 있고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은요, 비인격적이 되고 또 악하고 추잡해집니다. 수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로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야 될 이 아하스는 완전하게 마귀의 붙잡힘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귀에 사로잡힌 아하스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르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회초리였어요. 아하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채찍을 들어서 이제 이
아람과 또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연합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아하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세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좀 길어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마이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자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네가 지금 왜 두려워 떠느냐? 지금 그들이 너에게 큰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침공해오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나무 밑동만 잘려있는 걸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보이고 커 보여도 그들은 네 앞에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못하고 악한 우상을 따라서 내가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하스의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전혀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에게 빌붙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7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또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저들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내가 승리하겠다. 네가 나를 붙들면 내가 저들 앞에 너를 굴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는 그 당시에 권력으로 최고의 힘을 가졌던 지금 아수르 왕에게 가서 빌붙는 거예요.
참으로 별도 없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아수르 왕이 가서 저는요 임금님의 신하요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전 기가 차요. 그래도 지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한 나라 왕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이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그냥 불복한 거 아닙니까? 진짜 지조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형편없는 왕이 아닐 수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권력에게 쓸게 간 다 빼주면서 이렇게 굽신굽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요 금과 은을 다 내어다가 그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성전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갖다가 이방 왕에게 뇌물로 바쳐요.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로 인해서 아수르 왕은 잠깐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손에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영원히 유다를 보호해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 유다는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약육강식의 밀림과도 같은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은 당연한 세상이에요. 달면 넘기고 쓰면 뱉어버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하물며 이렇게 간과 쓸개를 다 빼주고 종처럼 그에게 딸랑딸랑거리면서 나를 잡아먹으세요라고 갖다 바치는 이런 아하스. 이 아수르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뭐처럼 봤겠습니까? 발밑에 때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아하스 왕의 이 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요.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지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그런데 가서 그가 뭘 봤냐면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방의 제단을 봤어요. 이방 신상의 제단을 그가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규모도 크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그 이방 신상의 제단을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해요. 그리고 본뜨고 해가지고 이걸 정보를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 우리아에게, 자기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정보를. 그래서 이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에 정말 한 규빗도 흔들리지 않게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다 밀어버리고 이방 신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신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하스가 제사장에게 시켰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와봤더니 지금 제사장이 왕이 시켰던 그대로 그 제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뭘 합니까? 자기의 번제물과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 수제물 다 불사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제사의 방법대로 이방 신상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한다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있던 성전의 제단을 뒤로 밀어내고 이방 제단과 똑같이 만든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심지어 화목제물의 피도 직접 뿌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우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패역한 짓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제단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금 드린다고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삶에서 밀려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예배에서 다 밀려남을 당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하스의 나라에서 다 밀려남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정도 있으신데 너무나 불쾌하시고 격분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 개역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을 보니까 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15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어 볼 때에만 쓰겠소. 참,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수르 왕의 이방의 신 제단을 그대로 본따 와서 그것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큰 제단이에요. 이 큰 제단 위에서 그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던 놋제단 있잖아요. 그 놋제단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주께 여쭈어볼 때만 쓰겠으니 밀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그걸 가져와 쓸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다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밀려나 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의 신상이, 이방의 제단이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콩값 달고 있는 이런 이들의 모습.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뱃속부터 유대교 신앙을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그는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역겨운 짓을 지금 골라서 행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떻게든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전쟁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가 그런 목적을 다 이룰 텐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오히려 세상의 힘, 제국의 힘을 붙들기로 그 제국의 딸랑이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아하스 왕의 업적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제로 낙제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그것을 망각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진다. 자기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을 대로 세상의 힘을 붙들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고 또 하나님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방의 것들을 옮겨다가 하나님의 것을 다 밀어내고 거기에 그 이방의 것들을 다 채워넣는 이런 가장 큰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믿음의 2대요 3대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대 3대 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믿음의 어떤 그런 유산이 물려왔다면 분명히 그 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할아버지, 어머니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어롭게 하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아하스같이 살아버리면 과연 복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쌓여있는 모태신앙이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모태신앙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태신앙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탐나는 이방의 제단 같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냥 이방의 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문자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 보여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화려하고 또 힘이 있어 보이고 내가 붙잡아 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그동안 받았던 모든 삶의 은혜 이런 것들 전부 다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다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내 삶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세상의 것들, 잘 나가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남들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진 것 같은 것들을 다 거기 하나님의 자리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에 자리하고 계신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내 삶에 과연 왕좌에 내 삶의 중심에 그분들이 모셔져 있는가요? 아니면 아하스같이 하나님의 것을 다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도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세상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그것들을 좋다라고 내 삶의 중심에 그것들을 옮겨놓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아하스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주세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이 날마다 흐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밀려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삶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잡아서 내 삶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내 삶을 좀 붙들어 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구에 정박해온 배들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항구에 들어온 배들은 무조건 밧줄을 그 항구에 있는 큰 쇳덩어리에다가 다 칭칭 동여맵니다. 왜? 파도가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꽉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정박한 배마다 전부 다 밧줄에 꽁꽁 매여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밀려나지 않고 밖에 있는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십자가에 나를 메어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메어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밀려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결코 사탄이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그 안전한 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